그래서 우리에게 그 뜻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빈자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자리입니다.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람 중에 한 사람 뭐 없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가 아주 국제적인 그런 경기라고 했을 때 중요한 선수 한 명이 빠져 있다. 그것이 배구가 됐든지 축구가 됐든지 농구가 됐든지 그 영향력은 무척 큰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 한 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어떤 드라마를 보면 참 스릴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이렇게 보면 오늘 딱 끝날 때쯤 되면 내일이 궁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쓰실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스릴이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이 있죠. 예수님을 축하하는 무리가 있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출생과 또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뭐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는 그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이라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어떤 대립의 문제, 결국 그러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 서로가 충성을 맹세했던, 둘째 가라면 서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도 믿었던, 내 생각으로 믿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뿔뿔이 다 흩어진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요한은 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정말 슬피 우는 이 절망을 맞이하는, 정말 그 분위기로 말하면 이 비바람이 치고 천둥이 소리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사라지듯이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치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덩그러니 달려있는 그런 모습,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도 만나시고 정말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죠. 또다시 변화. 그 예수님을 단지 선생이라 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 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어떤 제자들, 그것도 대단해 보였지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메시지가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거죠. 와, 그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강하고 담대함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그들이 볼 때에는, 사내들인이 볼 때에는 이 제자들이 벌벌 떨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들 앞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누구 말을 선포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들이 찔끔하는, 두려워하는,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룟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재정부장, 재정을 맡았단 말이죠. 국가적으로도 보나 가정으로 보나 이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죠. 가정에서도 이 재정을 누가 움직이느냐, 이 사람이 큰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부모님 눈치 딱 보고 재정을 누가 가지고 있나, 그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장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재정의 문제를. 근데 가룟유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느냐면요, 도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쥐어차고 있는 그런 가룟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유다의 직무는 대단한 직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그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거나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인,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갔던 사람, 이 자기 파워가 대단했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돈 주고 팔아먹고 그래도 될 줄 아는, 간이 배 밖에 나가 있는 그 사람이 가룟유다였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자기는 죽었고, 결과가 참 잘못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빈자리, 가룟유다의 빈자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거예요. 11 제자가 그냥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구약 성경을 발견하죠. 가룟유다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세기가 돌아가는 역사들을 보잖아요. 또 그 역사가 가정의 역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역사일 수도 있고, 국가의 역사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든지 베네수엘라든지 또 이란이 됐든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성경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가정을 어떻게,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에 대해서 느낌이 와야 된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그랬던 것 사람들처럼 그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이거구나. 바로 베드로가 가룟 유다의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와, 시편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이 성경의 사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군가가 이 직분을 취하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가 딱 봤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임재를 발견하기 경험하기 이전에는 단순한 어떤 사건으로만 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가룟 유다의 그 위치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좀 느낌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돈 주고 팔아먹었단 말이죠. 배신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 앞잡이 노릇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두렵기만 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다른 그 직분을 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국가든지 어떤 열방이든지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재직회를 하든지 다회를 하든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래서 그런 회의는 거룩한 회의고 주님과 함께하는 회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거룩함의 공동체, 그 회의, 이것이 주님도 빠지고 하나님 말씀도 빠지고 섭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난장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회의하는 거, 그게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직장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을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늘 발견할 수 있는,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렇구나. 때로는 모를 때는 몸부림도 쳐야 되고 갈등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그러나 발견한 이후에는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은 분명히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를 뽑는 기준이 있는데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뭐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영향력으로 보면 유다가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재정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머리도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돈을 빼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부인했단 말이죠. 그 빈자리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을 딱 정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부터 처음 사역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D.L. 무디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세계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또 그에게 생키라고 하는 음악가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찬양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세상에서 길들여져 있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했던 사람,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뜻을 같이 했던 사람, 이 사람을 유다 대신에 제자로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 주관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항상 예수님과 대립적인 관계,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살지 않았던 그런 삶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놓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두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선택하는 기준을 정한 거죠.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렇게 동행했던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택하신 분이 누구신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다 말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림 던져서, 우리로 말하면 이 거북선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심지 잘못 뽑을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회의에서 뭐를 결정하고도 뒤집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뒤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공동체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를 뽑았을 때 기도하고 뽑았을 거란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순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 순복하는데 100% 순복하는 거죠. 그만큼 성령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가운데 지금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의 어떤 판을 뒤집는다면 지금 왜 판을 뒤집고 계시는가? 복음의 역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들,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어마무시한 힘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판을 뒤집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으리만큼 종교적으로 억압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북한에도 그래야 되고, 이란에게도 그래야 되고,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일에 베드로처럼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고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유다 대신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거기서 12 제자를 통해서 원래 주님께서 이루시자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